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교과연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언약의 믿음이라는 12가 교과연구를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갈바리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그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의 그 구원의 방법이 서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 구원은 오직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구원이 어떤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요, 창조주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어떤 의무를 지리시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며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갈바리를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늘 찬양하고 늘 주님 앞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2권 212페이지 213페이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의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했어야 했는지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청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녹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랑을 경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마음이 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녹아져서 참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죄의 작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그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게 생명도 없고 그게 생명이 없는 자가 자기 노력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생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제 대가가 얼마나 흉악하다는 것. 그래서 제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그렇게 죄는 흉악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그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더 우리가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처럼 갈바리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바리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약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고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속을 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언급한 이 대속, 이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이 개념은 몸값이 지불된 그 노예가 그 속박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그 고대의 풍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자원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그 피로서 우리를 제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죄는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공로, 희생은 결국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 그러면 언약은 무효하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공의롭게 성취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 희생,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은 모든 언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선물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은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영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의 어려우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희생의 대가만이 그 율법을 범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깨뜨린 그 인류가 진 그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희생의 대가만이 그 율법의 대가로부터 인간을 죄의 대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유한한 우리 이 피조물이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치룰 수 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사단은 그러죠. 율법은 흠이 많아서 그걸 변경해야 된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어떻습니까? 폐했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를 치루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분께서
율법이 요걸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제 빚을 진 자들 위해서 속전을 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을 언약이 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언약이 기초가 되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도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기초가 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 이루고 또 영생의 약속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희생은 언약 희생이 보혈의 십자가 공로가 언약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시고, 이 성경 구절은 성경성이 매우 귀중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확립하는 도움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언급하기 이미 수세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구원이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전후 문명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력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이었고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가? 여기셨다는 간주되었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르심을 같은 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다고 선언하신 지 오래지 않아서 어떤 일을 보냈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 장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떡합니까? 그가 하갈 종을 취해서 후사를 잇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수를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는 그 의는 자기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창세기에 그대는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긴 살았지만은
그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거나 완전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되죠.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의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이제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계시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 7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1절에 13절에. 그러면서 로마서 4장 4절 7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인데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같이 그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면 그 믿음의 뭘 두 가지를 얘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것,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요소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또 하나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세기 조금 전에 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사브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쓰는 용도가 여기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동일하게 하사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세 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여겨지거나 간주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딸들인 자기들 외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외인이 아니지만 딸이지만 그 아버지가 라헬과 레아를 그렇게 이방인처럼 외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18장 27, 30절 보면 레위인들의 11조는 분명히 곡물이 아니었으나 타작마당의 곡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사실로 그냥 여겨진다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희생 제도에서 보면 여기다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이 말은 하사브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기다 또는 간주하도록 번역이 되는데, 희생 제물을 바친 자에게 예물답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게 희생 제물이 죄인에게 이롭게 여겨짐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 실제적으로 어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어렵다고 간주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함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말미암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의를 붙들 수 있는, 그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그 의의 선물을, 믿음을 받는 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화되고 거룩하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참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 사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실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렵다 한 여기심을 받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에,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죽음의 시점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수명이 다 하는 날 그의 생명은 사라지고 존재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결국 사실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을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감을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을 뿐이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의를 믿고 주 안에서 잡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남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으냐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실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임 은혜와 예수께 무한하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호소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